그동안 저희들은 1월 새해를 1월달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전리하러 즐거워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호세아 4장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배우는 공부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란 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호세아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뺨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그들을 모욕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수천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겼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고 안식일을 지켰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 15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 23장에서는 너희가 소경이요 맹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소경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차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경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그래서 망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이 차이, 왜 이 차이가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알아요. 구약이 어떤 내용이고 신약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호시아가 말씀하고 있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겪어보고 아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오늘 호세아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오랫동안 배워왔고 들어왔고 읽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로는 저는 좀 자신이 없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적에 그 사람의 전기를 읽는다든지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생활했고 취미는 무엇인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는 말을 쓸 적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적으로 알 적에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한국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곧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히나 그러했습니다.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모세오경을 보통 다 외웠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도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그런 위험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식은 뛰어나지만은 인격자이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또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말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은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혹은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진단을 하셨고, 그래서 점점 망하여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당 지식이 혹 부족하다 하실지라도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소유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목사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성령 기도를 드렸고 소자기 11조를 드렸고 절기 예사를 지켰는데 호세아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은 그들이 비록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헌금은 드리고 절기를 지켰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은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10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믿음은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노력과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믿음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러면은 도대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들으면 난다는 그 믿음은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읽고 들으시고 공부하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져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또 종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신치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아무리 성경 가르침을 따라서 소도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그 내면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시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시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호시아 6장에 가보시면은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이어서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도 이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집 사람을 잘 압니다.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뭘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함께 살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깊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살아가면서 점점 제가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되어서 가는데 점점 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집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사는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요. 박 목사의 사모라는 것도 알고 이름도 얼굴도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안다고 말씀하는 것만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면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좀 알아가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말자.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제사만 드리지 말고 형식적인 절기만 지키지 말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분적으로 좀 알아가자. 그런 권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한 청년이 한국을 다녀왔길래 한국 가서 뭐 했습니까? 선을 보았답니다. 얼마나 보았어 했더니 하루에 10번인가 5번인가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가씨가 내게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매를 통해서 어떤 자매인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어떻고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가정 배경은 어떻는지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면은 적당하다고 여긴다라고 여겨지면은 이제는 선을 보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선 본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고 호감이 들면은 데이트도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라고 하면은 내 남은 인생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 이 여자라고 하면은 내가 아내로 받아들여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점점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능히 나를 돌보실 만한 분이다.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 나도 잘못했다고 나도 여길 수 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내가 확신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을 모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확신이 될 적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런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적으로, 신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망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형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관계적으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체험진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권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좀 신비적인 부분으로 해석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려고 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기도를 포함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복을 받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더니 내가 벌을 받구나.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야. 혹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체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도 포함되어지고 성경 공부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혹은 내 기도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여러분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칼럼에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공부는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공부와 관련된 좋은 명언들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시간 공부 더 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헛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힘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하면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사냥하는 사람이 그냥 놀러 다니다가 저기 있네 팡 쐈어 그렇게 잡는 경우는 없고요. 사슴이면 사슴, 노루면 노루가 지나가는 그 골목 이제 길가에서 딱 이렇게 은폐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타나실 적에 총을 쏴서 잡더라고요. 한 번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하는 걸 보았는데 그냥 사자라고 해서 우왕하고 달려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몸을 다 낮춰가지고 살감살감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가까이 왔을 적에 달려가서 딱 덮치더라고요. 왜? 안 그러면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나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도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쫙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드는 그런 집중력, 인내가 사냥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란 말씀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끝까지 추적하듯이 집중해서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한가하면은 교회나 가볼까? 오늘은 볼 것도 다 봤고 갈 곳 다 가봤으니까 오늘은 교회나 가볼까?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서는요 하나님 알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로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쉽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컵과 우유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우유를 마시려고 할 적에 컵을 사용합니다. 컵이 없이 손 밑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우유를 마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컵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면 우유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가 우리 영향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우유가 많아도 컵 위에서야 우유를 담아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혹은 컵이 적으면은 조금밖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 지식이 너무나 미미하고 적으면은, 혹은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는, 오랫동안 믿긴 했지만은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기의 생각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은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거나 듣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학위를 위해서도, 아니 학위를 받고 좀 더 나은 직장과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서 어느 한두 분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네 라고 제가 전한 일반적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그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런 말씀을 성경은 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마. 내가 깨달은 말씀.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할 적에 천둥이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여자가 엄마의 심령을 알려고 하면 엄마가 되어보면 안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형식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또 인격적인 친분이 있는, 더 나아가서 친분이 깊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